시편 112편 말씀에 여전히 나와 있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1절 말씀에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믿음의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 표현대로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의무감으로 하는 걸 말하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 좋아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좋아하며 기뻐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고 하였을 때 정직한 자로 썼고, 정직한 자는 그 후손들에게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동일하게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가 어떻게 행하는가? 흑암 중에 빛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자비와 긍휼이 흘러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의로운 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주어진 선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선물로 하나님 주시는 부와 재물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가 라고 했을 때 부에 대하여 재물에 대하여 정직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다라고 하였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누며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본문을 통하여 우리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계속 구워주면 어떻게 또 잘못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일을 정의로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워주고 어떻게 했겠다는 겁니까? 고리되어 대구업자처럼 구워준 다음에 엄청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정식으로 정의로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주고 꾸어주고 꾸어준 다음에도 그거를 어떻게 정의로 행하였다라고 했으니까 꾸어준 다음에도 그걸 이제 받을 때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정의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과분하게 받지 않냐고 적정한 선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 아주 더 구체적으로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 시편 8편 말씀을 지난주 금요일날 예루살렘 축복기도원에서 말씀 전하면서 사무엘상 27장 말씀 가지고 이제 풀어서 같이 말씀을 하는데요.
다윗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 블레셋 지역에 도피를 갔거든요. 그 도피를 갈 때 혼자 가지 않았어요.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과 함께 600명의 도피를 했어요. 피난을 600명이 같이 갔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식솔들까지 다 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따랐던 군사들의 가족들까지 600명이 함께 갔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6명이 가서도 보통 일이 아닌데 600명이 단체로 그 적진영에 가서 같이 머물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에게는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동체 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살겠다고 도망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칼과 창을 피해서 도망간 건데, 그러나 다윗의 편에 들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아마도 다윗이 혼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도망가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적진에.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600명,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생각해서 이렇게 갔다라고 보아집니다. 다윗의 성품상 자기 살려고 거기 도망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살려고 간 거예요.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없이 이제 그렇게 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의 주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의지할 데 없었던 사람들을 다윗이 그 와중에도 도피하는 도중에도 챙기며 살았다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112편의 말씀이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삶을 노래한 건데, 그러니까 이 악인이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아주 힘들어지지 않냐는 삶을 보니까 악인이 그를 보면서 이를 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조차도 사라지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참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조차도 사라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했거든요. 반면에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별별 이상한 소문들도 들리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그의 마음을 더욱더 굳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도 또한 이렇게 재물부터 빈궁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런 삶의 모습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정의로 이렇게 충만한 삶으로 이어져 가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시편 112편 1절의 이 말씀이, 그리고 그의 후손들도 강성하고 복이 있을 것이라는 것,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